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사 이 시간 저희들 또한 주님을 만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들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교동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정국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약하고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순간마다 잊어버린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이제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에 대해 살지 못해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저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지 못함을 알면서도 당연히 베풀어야 할 때 모른 채 외면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에 오히려 근심 걱정하며 지낸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길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눈을 뜨면 의심이고 눈을 뜨면 비판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구촌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며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과 이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과 이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에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견디기 힘든 마음을 안고 자정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심령과 육신을 보듬어 주시고 치료시켜 주셔서 완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귀영화 연락하는 것이 잠깐이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구하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규제가 조금 풀려서 우리가 이제 각 예배마다 약 40명 정도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0명 약간 넘는다고 해서 저희 교회의 좌석수의 20%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4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우리 9시 그리고 또한 11시 주일에는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 9시 예배에는 조금 자리가 많이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9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찬양 예배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그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한 9시에 예배를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벌써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3월 한 주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관계라면 저희들이 성찬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들이 한 잔을 가지고 또는 이렇게 해서 손이 닿도록 그런 식으로 예전과 같은 그런 준비는 아니고요. 지난해 말에 후반기에 성찬식을 준비하려다가 갑자기 상황이 많이 나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광을 가릴 것 같아 저희들이 미루었는데요. 우리 전반기 우리 성찬식은 준비를 또 여전히 잘 해서 저희들이 감염의 위험 없이 가능한 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지만 또한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 또 저희들이 성찬식의 가치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또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 욕할 수 있으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잘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안에서는 할 계획 속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첫째 주일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심밭에 심기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결단하는 심령이 생겨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된 부분들은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예물이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과 사정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힘 얻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아마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생의 모든 그러한 찬란했던 시간들을 이미 나의 개인의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몸의 육신이 점점 연약하여 지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밖에 없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나라밖에 소망할 것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용기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쁘게 산다고,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그 나라에 대하여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오늘 하루 살기에 바쁘면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거든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것만이 나의 궁극적인 나의 목표요, 소망이요, 내가 그곳을 향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그 나라만 소망하라고 여기에 삶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말을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떤 태도로 갖든지 그건 상관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도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 참 힘들지? 어렵지? 소망 가져, 희망 가져, 소망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인가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데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고 또한 사환과 즉 종과 주인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러한 것을 통해 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구별되고 그리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합하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다짐도 한번 해보고요.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고
또 회개도 하고 여기서 회개라는 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런 의미를 하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저희들이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해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마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악한 모습으로 대하지 말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욕으로 대갚지 말고 너희는 도리어 복을 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진리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증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시편 34편 12절 말씀부터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생명이나 그게 아니라 나의 삶에 좀 은혜가 있었으면, 나의 삶에 기쁨이 있었으면,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기를 입술을 조심하고 결국에는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13절 말씀서부터 보면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에 힘을 쓰고 너가 더욱더 노력해라. 그렇게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가 그러한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복 있는 행동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선과 의를 따르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 사랑의 실천은 바로 우리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그리고 또한 욕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동일하게 그것을 대하며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으로 우리의 신앙에 결단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리 자그마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 불빛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 까만색이 조그만 점이라 할지라도 하얀색 그러한 도화지 위에 찍혀 있으면 그것은 금방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하는 행동이 연약하고 조그마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러한 삶의 행동의 변화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분명히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으로 분명히 세상 속에 저희들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실천함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잠깐 간략하게 좀 우리들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렇게 아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우리들이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참된 삶의 길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연구하여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찌 바른 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들어내는 데에서 그치게만 한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아무런 능력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간혹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러한 비유가 있는데요.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버튼을 누르지만 그 당시에는 키를 꽂고 그리고 또한 브레이크와 그 클러치를 밟고 그리고 시동을 걸고 기아를 1단으로 놓고 그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살짝 띄며 엑셀을 밟으면 그러면 차는 나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식이 저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운전하는 방법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나가면서 운전의 필요성을 느껴 운전학원에 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운용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저의 삶 속에 익숙하여지자 저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요. 운전할 그 지식이 저에게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우리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모욕을 하든 참아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춘다면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욕을 들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동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들이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의 말씀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성도를 대할 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나 후배들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들이 그 사랑의 능력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실천하는 공동체 안에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가 좋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그분들이 평상시에 좋은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잘 느끼게 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는 저력 있는 공동체구나, 이 공동체는 능력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속하여 있는 가정이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기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삶 속에 나타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이것을 실천을 우리들이 한다는 것은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빛에 속하여 있는 일, 어둠에 속하여 있는 일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누어질 때에는 오히려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어떠한 삶의 모습에 적용시키고 그 삶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조금은 묘한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경계의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와 닿으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온갖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러한 수치를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이 한없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들에 대하여 용납하고 수용하는 모습일까요? 우리들이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부분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교만해요, 좀 외식적이에요, 좀 너무나 나빠요. 그래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그분들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그따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그렇게 해 하면서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그냥 그들에 대하여 점잖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온갖 욕설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또는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저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고 뭐해? 내어 쫓아야지. 교회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당신의 공동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호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아니,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좀 품어줄 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치리를 내리면서 치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러한 아픈 부분들을 막 강하게 헤집고 아프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 조금은 좀 이렇게 유화돼서 표현돼서 그렇지,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말할 수, 입에 담기가 힘든 그러한 욕설을 베푸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그들을 인내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간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쫓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모습들을 또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베드로가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는 용납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그분들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동기를 알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겉모습을,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어떠한 우리들의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마음의 미움으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용납하여 주고 내가 그것을 품어주어야 할 인내와 그리고 또한 사랑의 그러한 일인지, 아니면 그에게 단호함으로 엄격하게 가르치고 경책하여 그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해야 할 일인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행할 때 부모님의 마음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참 동안 고민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일을 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일이 맞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내가 어쩌면 사회 안에서의 흐름을 막고 오히려 이 사회의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교만한, 어떻게 보면 나만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행동 아닌가?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도 타협이냐 아니면 지키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낮과 밤과 같이 분명히 깜깜하고 분명히 밝으면 너무나 우리들이 판단하기에 쉬울 터인데, 저녁에 경계선상에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깜깜해야 밤이라 이야기해야 되고 어느 정도 밝아야 낮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판단을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합의에 벗어난 그러한 잘못된 것을 나는 사랑으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면 요즘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학대를 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형사 입건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까지도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하여,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하여 함부로 상대방의 행위와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행위, 저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는 행위, 저 사람은 잘못된 그러한 가치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요, 항상 조심하고 엄격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하는 행동이 진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조직이 정말 또는 나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한, 선을 위한 그러한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조금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기 위한 일인지, 나를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서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행하는 그러한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삶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들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행하는 행동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은 복이다. 너가 그러한 과정에서 행함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결단하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는 있지만, 만일 그러한 관점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다, 그것은 복받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나를 엄격히 체근하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저희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동기를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는 여러분 다 한 동기에서 나와요.
그냥 나는 착한 삶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동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동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그 수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신앙이 성숙하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주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형성화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나에게 미워할 때, 나를 향하여 악한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저들이 불쌍함을, 저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끝까지 품고자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렇죠? 우리들이 꿈꾸고 이루어야 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점점 성숙하여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러 우리들도 주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주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좋은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발현이 돼서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요, 어떤 분들은요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비전이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일이다라는 이 소망, 비전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세상의 이념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내가 때로는 정말 그 어떠한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나도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막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에,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에 나는 참아내야지, 이거 이겨내야지, 내가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비유한다면 이거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공부 자체가 재밌는 사람, 그렇죠?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공부 자체가 재밌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공부는 좀 하기 싫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런데 공부가 나에게 주는 그 마지막에 그러한 성취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을 감내하며 견뎌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꿈 때문에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주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까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 번째, 가장 낮은 단계의 동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그나마 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은 신앙적인 이기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그 첫 발걸음을 그렇게라도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공부에 비유한다면 뭘까요? 야, 너 100점 맞아오면 내가 너 컴퓨터 한 대 사줄게, 너 뭐 좀 해주면 뭐 해줄게, 이러한 아주 단편적인 그것 때문에 그냥 공부하면서 100점 한번 맞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은 그러한 가벼운, 그리고 또 아주 낮은 그러한 동기 때문에라도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을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 가족에게, 너를 통하여 너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고 또 부어줄게, 유산처럼 부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선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라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언뜻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생명을 원한다라는 것이 저 사람 불쌍해 죽겠어, 저 사람이 좀 생명 좀 얻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에서의 생명이 아니지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명,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자기의 삶에 좀 풀리는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향하여 눈을 두시고 그 기회를 의인들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너가 그렇게라도 행하면, 그 길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원하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좀 이렇게 행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오래 사셨던 분들은 좀 부끄러울 거예요. 저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끄럽기는 하거든요. 야, 하나님 앞에 이것마저도 복 받으려고 내 생활을 그렇게 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첫 발자국에 접어드신 분들,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 연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러한 동기에서부터라도 나의 신앙의 방향을 세상과 똑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미약한 우리의 발자국을 주님께서는 더 위대하게, 더 성숙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비록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우리들이 신앙의 변화된 삶을 추구하였지만,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단순한 육체의 복에 우리들이 관심을 두는 데에서 넘어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완전히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정말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체질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히 우리 주님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나 힘으로 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 발만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참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희 안에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당근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경고하셔도 우리들은 세상의 두려워,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환난들이 더 무섭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한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사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끝까지 신앙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도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또한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삶을 살기를 구하고 간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그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 세상에 문제가 커 보였고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 진정으로 그 나라를 향한 삶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따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을 복음에 메마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미약하나마 이제 그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주님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 길에 복이 있음을 믿으며 주의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사 우리의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 성품을 닮아 주의 뜻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 길 안에 복이 있고 그 길 안에 참 축복이 행복이 있다 말씀하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길로 주님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약한 저희들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의의 길을 향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과 같이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 복을 이어받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그 자리에만 머물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로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리의 길을 소망하며 달려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미약하게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미약한 발걸음 하나를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